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것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 힘겨웠던 아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모두 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멋진 삶, 의미 있는 삶, 재미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걸 살고 싶다는 그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레벨이 몇 가지 레벨이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레벨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아, 내가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단계까지 가서 좌절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나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거 깨닫는 것도 굉장한 성숙입니다. 근데 나다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그럼 나다운 삶은 뭐지? 라는 혼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 고통을 겪어요. 그럼 나다운 삶은 뭐야? 하다가 혼란하다가 나다운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사는 의미에 대해서 체념하고 그 멋진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재미있는 삶, 풍성한 삶, 매력적인 삶, 이런 것들은 그냥 언어일 뿐, 그냥 상징일 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인생을 사는 활력이 없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나는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절규하잖아요. 마치 날 수 있는데 그 날개가 꺾여서 날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하늘로 펼쳐보면서 날고 싶다. 그러면서 노래가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내면적 갈등이 있고 외로움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고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었어.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했어. 내면적 갈등과 고독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하고 재도전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재도전하고 끝나요. 근데 노래는 이렇게 끝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홀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마도 또다시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 그 재도전을 시도했지만 그 재도전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서 이 노래는 그냥 이 노래로 끝나지 않았을까. 정말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렇게 홀홀 알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과연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의 날갯짓을 하면서 내가 날아가야 될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에는 나에게 한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간절한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나에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은 태생적 한계를 생각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런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큼 더 가지 못해요. 더 빨리 달리지 못해요. 더 높이 날지 못해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가정을 보세요.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래요. 딴 사람 봐요. 내가 평생 고생해도 평생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시작해요. 나는 너무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회가 나는 이런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런 사회에 속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긴 보지만, 저는 좀 짧게 본다고는 보지만 우리는 N포 세대예요. 우리는 3포, 5포, 7포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라고 우리의 수많은 한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날지 못하는 것은 그 한계 때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데 그럴까요? 결국은요,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하길 원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날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잘 못 찾겠어. 결국은 허무해, 무료해, 삶이. 계속 더 재밌는 걸 찾아갔는데 결국은 거기가 거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날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날지 못했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난 그런 조건이 없어서 못 날아. 난 그건 출발점이 없어 나는.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기반이 좀 있으면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내 출발점을 좀 밀어줄 수 있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 혹시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얻었던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내 타고난 조건을 하나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00% 주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그 신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조건을 줬지만 그 다른 조건에서 각자가 날기를 원하게 우리를 창조하였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독수리인가요? 참새도 있고요, 까치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갈매기도 있고요, 기러기도 있고요, 독수리도 있어요. 참새가 독수리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조건을 줬는데 그 신이 줬던 목적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날갯짓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면, 만약 그 신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날갯짓으로 자신만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간절히 인간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지 못하고 이상한 딴짓들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이긴 하나 성경 자체는 이것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이것을 한 시인이 하도 감격한 가운데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무신론의 입장을 가지고 사실 수 있어요. 무신론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하고는 이야기를 하실 거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무신론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냥 현대 진화론을 좀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깐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지만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뭐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결정하셨으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신이 혹시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신이 어떤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신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의 신은 자기 자신이 어떤 신인지 설명해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신은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장기와 장기를 우리 모태에서 짜맞추셨대요. 이 영어에서 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뜨개질하듯이 우리 말을 지으셨대요. 우리 모태에서 나의 뼈들을 이렇게 어셈블 하셨대요. 조립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냥 이렇게 국화빵처럼 꽉꽉꽉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쭉 뭐 신이 세상에다 집어 던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생산된 생산품, 거기다가 내 자신은 특별히 불량품, 난 안고가 없어 보니까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태에서 짜듯이 믿거나 말거나 뼈를 조립하듯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머니,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제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막 이 형질이 막 만들어지 그 전에
나의 인생을,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보고 계셨대요.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 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답니다. 이건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대량 생산한 것도 아니고 불량품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의도하시고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특별함을 아십니다. 나의 특별함은 그가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의 강점과 약점,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주실 때 사랑으로 그렇게 디자인해서 주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량 생산해서 그냥 세상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린 그저 부품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는데 특별함을 뒀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이 다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부여는 의미 없는 부여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살던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끝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어 던져 놓고 잊어버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샅샅이 알고 계시는 분이래요. 계속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환히 알고 계셔서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알고 있고, 내가 소리를 내서 신음소리고 내기 힘든 고뇌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고뇌를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길들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어두운 터널고 같은 곳을 지나갔을 때에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셨대요. 우리의 환희의 순간과 고난과 좌절의 순간, 우리의 고통과 수치의 시간, 우리의 꿈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소원, 그걸 다 아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입 밖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아시는 분이래요.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나를 이렇게 독특하게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나,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나,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하셨나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게 다 무의미하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구나. 이것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우리가 집어삼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깨지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당해야 하는 일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당하지 않으세요? 당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오는 것이든 육체적인 질병이건 정신적인 고통이든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걸 우리를 다 그분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걸어왔던 걸음걸음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만들고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